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여 죄의 법을 이기라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7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8장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8장 1절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7장의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8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던 우리가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8장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이겼습니다. 무엇을 이겼냐면 죄의 법을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겼다라고 오늘 8장 1절의 결론을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죄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산 나는 누구 안에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8장 1절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매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졌다고 해서 진 게 아니라 그 싸움은 어디까지 하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마귀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야, 너는 졌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싸움은 그 짧은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잠시 잠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날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반드시 이긴다면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죄의 법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잠시 잠깐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마귀에게 시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무엇을 입고 있냐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해요. 그러나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에게 시험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경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으로 했냐면 육신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마귀를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사셨던 분, 늘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죄의 법을 대적할 때 항상 말씀으로 대적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대적하려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겼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의 법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는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다.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며 사는 자로 살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늘 날마다 싸우는데 그 싸우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서 싸워야 한다. 예수 밖에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싸울 때만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마귀는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러면서 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는 죄의 법으로 날마다 나를 그 테두리 안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둠 속에 있는 나는 예수님이 빛으로 왔잖아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나는 그 빛을 보고 빛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자꾸 나를 뭐냐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끄집어 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뉴턴의 만류 인류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게 보게 되어지면 항상 보면 떨어지면 항상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 것들은요 항상 그 만유 인류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당겨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런 블랙홀이라는 거 있잖아요. 블랙홀. 한번 몰래요. 저는 한번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제는 모르겠지만 그 블랙홀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죄의 법이 나를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항상 끌어당기니까 항상 자꾸 나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자석을 이렇게 딱 대보면 그 과학 시간에 이렇게 자석을 보면 철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쓱 떼면 다 끌려가죠. 그것처럼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렇게 마귀의 법에 자꾸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귀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자석이 그 철가루를 쓱 끌고 가듯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 마귀의 법에 끌려가지 않는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예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끌려간다니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끌려가지 않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아무리 했어도 그 자석이 한번 쑥 되면 끌고 가는 것처럼 죄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법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권세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높은 데 앉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점점 타락 가운데 만드는데, 이것에 한번 매료가 되어지면요,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돈에 한번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뭐에 한번 중독에 빠지면, 컴퓨터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지고, 이 중독이라는 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어떻게 죽어지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지금 뭐냐면 육신은요,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그 마귀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먹고 싶고 만지고 싶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거기에 매료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경험 많은 자,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7절로 볼까요? 27절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한데 그 미련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예요. 보세요. 고린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도가 1장 18절 한번 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띄었죠? 뒤에 보면 1장 18절 말씀 있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이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가지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지. 야, 명예가 최고지. 야, 지식이 최고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족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야, 그 예수가 뭔데? 예수가 돈 주냐? 예수가 명예를 주냐? 예수가 뭘 준다라는 거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보여지는 세계, 현실 속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그 예수가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다시 고린도서 1장 27절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는 전부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냐면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인슈타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뇌를 1%, 2%밖에 쓰지 못한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죽어서 없어요. 세상에 많은 권세 가진 자, 그 나폴레옹 아니면 징기스칸 아니면 세상을 정복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어디 있을까요? 다 죽어서 없어요. 그 당대에는 그 명성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이 권세 있다고 말아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세상에 많은 공자, 맹자, 사실 많은 유명한 학자들, 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다 죽어서 다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이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당시에는 화려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지 모르지만 지금에 보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당장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것에 매료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를 끄집어 당기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은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야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만들고 먹음직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에 매료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 순간 그렇잖아요. 아담이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밝아진 건 뭐예요? 세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눈이, 죄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하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죄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자꾸 무너뜨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를 통해서 인간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흠을 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28절로 넘어가서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보세요. 아무 육체도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최고의 능력, 사람이 누리고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세, 사람이 누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돈 가진 자가 돈 자랑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권세를 자랑하다가 권세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육체도, 아무 육체도 사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그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화려한 인생의 많은 화려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보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화려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 우리가 이제 연말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연말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올라가서 하는 말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것이 진심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뭘 드러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와이프에게, 우리 아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아내가 많은 뒷바라지를 하고 수고 고생하니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내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어떤 사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종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색채를 드러낼 수가 없다니까요. 방송법에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붙잡히잖아요. 공에 붙잡혀 가잖아요. 공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야, 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고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냐?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예수인데 어떻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그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화려하잖아요. 매스컴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겼다. 죄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죄 가운데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주는 많은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그것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강한 자,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1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요. 모든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건 줄 모르면서도 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죄의 법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결국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한 것들, 왜 이 좋은 날들을,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안에 살게 하셨다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도, 지혜 있는 자도, 지식 있는 자도, 아무리 화려한 어떠한 사람도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그것이 구원이 주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야,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이 구원만큼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를 아무리 세상 것들로 유혹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화려한 것들을 보여줘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영화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짠 나타나갖고 막 귀에다 쏙쏙쏙쏙 하고 막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의 여자 상상이긴 하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오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세상 것을 줄게.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야, 내가 너에게 세상 걸 줄게. 너 나에게 원해봐. 내게 마음을 줘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걸 보면 우리 인어공주 이야기 알죠? 바다 인어공주가 이제 육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마귀하고 타협을 해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달콤함과 유혹들을 우리에게 다 빼앗아가는 하나씩 다. 그래서 죄 아래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였잖아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진짜 헤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냐면 헬라인을 말하고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야,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갈 만큼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예수가 뭔데, 그 십자가가 뭔데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딱 두 개인데 예수하고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그 십자가가 뭘까? 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그 십자가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냐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로마 시대로 가서 십자가 이렇게 못 박,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 예수 안에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거를 다 누렸던 그 바울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갔지만, 율법이 나를 자꾸 이끌어갔지만, 아니다.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따르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예요. 나는요, 내 육신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죄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막 권세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그들은 뭐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권세 있는 자가, 때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진 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왜겠냐?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예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눈을 떠보니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2장 2절을 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죽었더니 어느 날 내가 살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게 뭐니까, 또 보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눈을 떠보니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나를 보게 하셨더니 그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걸 보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다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를 통해 사는 법이에요. 그것만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그것만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신다. 내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게 하셔서 내가 눈을 떠보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이기고 오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게 하셨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그 십자가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 말처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찬양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